샬롬. 네, 선언하기 위해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에스라서 이제 후반부 7장부터 10장은 우리 원근조 선생님과 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근조 선생님, 네. 이어서 7장부터 10장 어떤 내용이죠? 개관을 통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와 성전을 지었던 1차 포로기환이었고 78년 뒤인 2차 포로기환에서는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돌아와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이 내용인 2차 포로기환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7장, 8장에서는 2차 포로기환으로 돌아오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9장과 10장에서는 돌아와서 이룬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마지막 3차 포로기환에서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 성벽을 건설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 다음 성경인 특별히 그 느헤미야서에서 이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맞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원래 사실 한 권의 성경이었고요. 포로기환 시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에스라에서는 안 나오지만 저희 성경에 있는 또 스토리가 있지 않아요? 그쵸. 굉장히 유명한 모든 분들이 아실 만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또 그 믿음을 발휘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만의 계획을 반전시켰던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내용, 그 이야기가 요 시대의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에스라서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저자가 드러내고 싶은 중요한 사건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1차와 2차 포로기환 때는 왕들이 먼저 돌아가라고 명령한 사건이었다면 사실 3차 때는 고위 관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소하고 그것을 본 왕이 재물을 주기까지 그들의 청을 들어주며 일어난 포로기환이잖아요. 1, 2차 포로기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어났다면 3차 포로기환은 사람의 소원에 대해 왕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사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어난 1차와 2차 포로기환에서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다면 3차 포로기환을 통해서는 성벽을 건축한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죠. 네네. 이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스가랴의 예언, 성전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설하는 이 순서가 동일하게 이 말씀에서도 드러나는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7장에서는 에스라의 족보와 아닥사스다 왕의 정폭적인 지지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등장합니다. 특히 세 번의 이 포로기환이 모두 비슷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양은 흡사 출애굽의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2차 포로기환에 관해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좀 3가지 요소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에스라가 아론의 자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출애굽기에서 이 아론과 모세가 형제였죠. 아론과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리더가 되었던 것. 이 특징이 동일하게 요 2차 포로기환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그들을 돌려보낸 것. 물론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바로 왕은 이 타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면 이 포로기환의 3번의 사건에서는 동일하게 이방의 왕들이, 물론 2차와 3차는 동일한 왕입니다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의로, 자신들의 의지로 인정하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또 마지막 특징인 3번째 특징은 이방인들의 재물을 얻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간 것인데 이 출애굽기에서도 보시면 이 이방인들의 재물을 이렇게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죠. 동일하게 이 3번의 사건이 전부 이방인의 재물을 얻으며 그들의 땅에
그 이방의 땅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통해 바벨론 포로귀환의 사건을 출애굽의 연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등장합니다. 에스라의 믿음에 관한 시험인데요. 8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돌아갈 때에 이제 보호해줄 병력을 얻을 수 없어서 에스라가 금식하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병력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병력은 반드시 필요했는데 에스라는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차마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자신들이 돌아가기 위해 병력을 빌려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하나님이 살아있고 능력 있으신 분인데 그분에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길에서 매복한 자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그 모든 것에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이어지는 9장은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에스라, 공동체의 현실 문제에 대해 막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네.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죠. 아마도 에스라가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많이 알고 있는 학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자와의 결혼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지 참 궁금한데 어떻게 반응했죠?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옷을 찢습니다. 괴로워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이제 근신합니다. 이 에스라의 행동을 바라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에스라의 망연자실한 모습 속에서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6절부터 15절에 등장하는데 이방 민족과의 결혼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하나가 돼서 기도한 것이 매우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에스라는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어 도움을 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에스라의 기도에 특징이 있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일반화되어 있는 그 시가체가 아니라 산문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구약 성경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은 시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감정을 전달하고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산문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듯 어떤 사건을 나열하듯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 백성들에게 이 어떤 그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설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에스라가 율법학자였잖아요. 그만큼 또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 기도를 했을 당시에 이 기도의 고백이 모세오경을 인용한 구절들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였는데요. 여기서는 주변 민족들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명령인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계시록 그 2장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에스라의 고백은 마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10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이 백성들의 일로 말미암아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함께 나와 금식하며 같이 탄식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9장 4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모여서 크게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회개 운동이 들불처럼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물론 회개하는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라와 함께 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회개 운동이 결코 강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이 일에 대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너희는 회개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에스라는 말보다 모범적인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으로 나타내는 리더였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큰 회개 운동이 이제 일어나서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지요. 네, 바로 스가냐입니다. 네. 스가냐는 백성들을 대표해 지금부터 율법대로 행하여 잘못된 관행과 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합니다. 즉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보내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가 말한 게 아니라 스가냐라는 백성의 그 대표가 나와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본문의 초점은 강제 이혼이나 이방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비윤리적인 처사에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귀향한 후 80여 년 동안 해이해진 자신들의 신앙의 자세를 재정비하는 의지와 고백을 들여서 표현한 것이죠.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약속한 일에 대해서 이제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에스라가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기꺼이 맹세하자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한 제사장의 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밤새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역시 기도가 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타 인종과의 결혼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맹세한 이제 백성들의 동의로 3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회가 개최되는데요. 이 성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에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와, 굉장히 큰 은혜가 되네요. 네. 네, 그 또 18절부터 44절까지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했던 남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시작해서 제사장 17명, 레위인 6명, 기타 성전 사역자 4명, 그리고 84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두 벽의 건설에 대한 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벽이 하나님의 백성을 물리적인 그 적들로부터, 즉 부정한 이방인들로부터 분리와 보호를 해주는 벽이었다면, 두 번째 에스라의 벽은 하나님의 율법과 같습니다. 에스라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열방들 간의 영적인 경계선을 세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와, 그러면 성전을 세우고 성읍을 세운다는 그 순서가 동일하게 등장하는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내용 중 본질적으로 볼 때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한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 에스라의 율법은 느헤미야의 벽 속에서 살기에 적합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에스라서의 이 부분 마지막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도성 가운데서 거하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수원 하나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정말 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성전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 하나 공동체의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